예, 오늘 말씀은 그 절망과 제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또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 17절까지 7절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사실 그 신약 성경 통독의 마의 삼각지와 같은 그런 악명 높은 부분입니다. 새해가 되어 올해 최소한 신약 전체에 한 번은 통독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시작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장인 마태복음을 읽다가 끊임없는 낙호의 반복에 그만 졸음에 빠지듯이 흥미를 잃어버리고는 성경은 역시 너무 어려워 라고 탄식하며 포기하는 끔찍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따분하게 보이던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서 한 구절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성탄절에 사랑동산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게 된 이유는 이 내용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을 잘 말해주고 있으며 그 신앙에 근거하여 우리 ETW, BSU가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이 부분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은 어떠한 곳인지, 어떻게 이 땅과 사람들은 구원받아 빛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처절한 인간의 절망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7절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족보는 사실 인간의 처절한 실패와 좌절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구약 전체의 서론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간은 첫 번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어서 아담의 자손들은 번성할수록 더욱 죄악에 물들어갔고 결국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후회할 지경에 이르러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켜야 했습니다. 홍수 후 노아의 가족과 그 후손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남을 드러내고 안일함을 추구하고자 하나님 뜻에 대항하여 바벨탑을 짓고 맙니다. 그들을 뿔뿔이 흩으신 하나님은 전 인류를 상대하시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한 사람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본론이 시작되어집니다. 예, 이 시간 한번 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7절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다 보이시나요? 17절 다 한 목소리로 여러분 모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 17절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역사를 다시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는 이스라엘의 중흥기를 말합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는 이 14대는 이스라엘의 쇠퇴의 길을 말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14대는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한 이후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을 신앙하고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오만과 죄악됨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였습니다. 결국 국가는 멸망하였고 백성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으며 어떠한 회생도 불가능한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준을 낮추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지만 인간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더욱 망가졌고 인간 안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만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 처절한 인간의 실패와 절망 속에 한 줄기 빛과 희망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독생자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간섭과 구속 없이는 인간에게는 그 어떤 희망과 가능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다를까요?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폐해진 우리 개인의 삶, 가정과 직장, 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이 온 인류 안에도 인간의 실패와 절망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누구든지 실패를 뼈저리게 아파하고 있다면, 절망에 몸부림치고 있다면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화려함과 부유함을 자랑하던 이 땅의 그 많은 강대국들이 1년간 진행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무분별한 인간의 개발과 자연 착취의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닥쳐올 자연의 죄는 코로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동안 지구의 온도가 4도 상승하는데 10,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무려 1도가 상승했습니다. 지금보다 1.5도가 더 급속히 상승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고 2도가 오르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이 지구의 재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대로 변함없이 같은 양으로 계속 온실가스를 이 인류가 배출하게 되면 2040년에 1.5도가 상승하게 되고 2060년이 되면 2도까지 상승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량 생산 체계들이 회복 불가능하게 붕괴되고 인류는 멸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이 흐름을 돌이키기 위해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단 7, 8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과연 인류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국가마다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연 환경을 파괴하며 경제개발, 경쟁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지식인들, 사회운동가들, 종교인들이 계속해서 환경 재난을 경고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어떠한 세계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라는 이 전 지구적 재난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요 회복의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현대 인간의 실패와 절망 속에도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저는 BS 여러분과 함께 감히 외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한 명의 의인을 찾을 수 있다면 그 한 명의 의인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한 명의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의인을 찾으신다면 그 의인으로 인해 환경 재난에 의한 온 인류의 멸종을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실패와 절망이 어떻게 기인하였는지 그 원인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예수님은 죄악에 찌든 인간 속으로 오셨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 자체로부터 기인한 현상이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는 인간 사회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문제는 바로 인간 자체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며 인간 자체의 문제란 바로 죄의 문제임을 오늘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좀 전에 읽은 거의 내용 중에 빨간색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중 일부인 이 구절의 내용들은 안에 우리가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가부장제인 유대인의 문화, 그 족보에는 남자들만 기록되고 여자들은 배제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특이하게도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말과 라합, 룻과 우리아의 아내.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한 부정한 며느리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어요. 룻은 이방 여인, 우리나라로 치면 필리핀 아니면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국제 결혼해서 온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 간통하여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죄악된 여인입니다. 하나같이 상종하기도 꺼려지는 오염과 부정의 상징과도 같은 4명의 여인들입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이 등장할까요? 원래 일반적인 왕의 이야기 속에도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청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걸 해석하면
우리나라의 여섯 성군이 나시어 하시는 일마다 하늘의 복을 받으시니 중국 옛 성왕들이 하신 일과 딱 들어 맞으시니.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것은 용비어천가 1장의 내용입니다. 용비어천가는 세종 때에 지어진 조선 왕조의 개국을 정당화하는 책입니다. 여기서의 육룡은 세종 전의 6대조,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을 말합니다. 조선의 시조 왕들의 이야기 속에는 그들이 자행했던 피비린내라는 권력 다툼의 역사가 하나도 기억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시조들에 대한 정당화와 찬송만이 있을 뿐입니다.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라는 사람은 순수와 오염, Pure and Danger라는 책 속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순수성에 담긴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념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순수성과 그로부터 나오는 정당성 및 권력은 반드시 오염과 부정에 대한 규정과 배제를 통해 구축된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순수성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란 막연하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신들과 다른 타인들의 모습을 부정과 오염으로 규정하므로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지닌 자신들은 순수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권력 독점의 정당성을 구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흑인을 저급하다 하는 백인, 여성을 열등하다 하는 남성, 농공상인을 천하다 하는 양반 선비들 같이 말입니다. 이러한 인간과 사회의 특성에 의하자면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의 족보에 부정과 오염의 상징과도 같은 이 4명의 여인이 굳이 기록된 것은 너무나도 특이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창시자의 탄생 기록에 이처럼 죄악된 혈통을 드러내는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죄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족보가 단지 예수님의 혈통에만 있는 걸까요? 어느 가족, 어느 문중인들 드러낼 수 없는 반드시 꼭꼭 감추어야 할 추악한 죄의 흔적들이 있지 않은가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개인 생애사 속에서도 꼭꼭 숨겨버리고 싶은 어두운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모습을 모두 지닌 사람들과 가문과 사이는 그 사실을 꼭꼭 숨기며 자신들을 정당화하는데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신의 혈통에 이어진 죄의 흔적들을 오히려 강조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속삭여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더러움, 너의 거짓, 너의 썩어 부패됨을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단다. 그것을 모두 정확히 알고 그 죄악에 찌들어 있는 너와 너의 삶 안으로 너를 구원하고자 내가 찾아왔노라. 더 이상 죄를 감추고 숨겨서 더욱 곰고 부패시킬 필요가 없도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거라. 그리고 내 품에 안기거라. 내가 너를 품어 구원함으로 치유하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너무나 주저함 없이 이후의 모든 실패와 절망의 원인인 인간의 죄 가운데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셋째, 예수님은 모든 절망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는 기름을 부어 성별하는 세 가지 성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 왕,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인간 제사장, 인간 왕, 인간 선지자는 불완전하였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제사장은 온전치 않은 불완전한 제사만을 드릴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 하나님의 목숨으로써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언젠가 한 대학생이 제게 질문하였습니다. 목사님, 2000년 전에 예수님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신가요? 우주가 더 큰가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시겠죠.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고 값지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으셨기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이 실패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 온전히 완성하신 완전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인간 왕은 힘과 강제를 통해 다스리는 불완전한 왕입니다. 힘과 강제를 통한 통치는 조건적이고 제한적입니다. 힘으로 다스리면 당장에는 굴복하지만 힘이 약해지면 언제든 무너지는 임시적 통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과 강제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율성을 결코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 나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사랑으로 섬겨주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굴복시킵니다. 영원히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완전한 인간의 왕과는 달리 진정한 통치를 이루시는 완전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하는 인간 선지자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선포하기에 불완전한 선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가 아닌 완전히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불완전한 인간 선지자와는 달리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 완전한 선지자로서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실패와 절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일으키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실패와 절망 속으로 그리고 그 모든 실패와 절망의 근본 원인인 우리의 죄악 가운데로 주저없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실패와 절망에 좌절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상처와 어둠,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는 이 예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영접하셨다면 오늘 더 깊이 더 온전히 영접하여 더욱 힘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지 한번 구원받고 전혀 변함없는 삶을 전과 같이 똑같이 살다가 죽을 때 천국만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령 갓난 아이가 자기 똥을 싸서 온몸에 떡칠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엄마는 결코 그 아이를 똥구덩이 속에 잠시라도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에 그 아이를 똥구덩이에 건져내어 깨끗이 씻겨줄 겁니다. 그런데 깨끗해진 그의 아이가 다시 똥구덩이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는 결코 똥구덩이에 계속 치고 있으라고 씻겨준 것이 아니에요. 엄마는 그 아이가 다시는 똥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성장시키는 엄마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패와 절망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계속 거기에 여전히 죽치고 앉아서 고통하다가 죽을 때만 천국 가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실패와 절망, 죄의 자리에 잠시라도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실패와 절망,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분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파하는 실패와 절망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처와 어둠 죄가 무엇이든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다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실패와 절망의 인류, 죄악에 찌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세상에는 희망이 없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음을 부활로 이기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멸망을 막아서 회복시키는 한 명의 의인으로 성장하기 원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위인들이 일어나는 우리 ETW BSU가 되기 원하십니다. 지구온도의 급격한 상승만으로도 인류의 멸종이 화급을 다투는 위급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이 지구적 건전한 변화와 대응은 너무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유일한 희망 또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감히 여러분과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인류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가감히 도전하는 교회 지도자, 정치인, 경제인, 사회운동가, 예술 문화인이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적 문화,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누리며 내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하루하루 용감히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